같이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 명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팔복을 읽을 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막 퍼주고 내 돈도 다 써서 가난해져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뭘 해서 천국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이후에 있는 많은 복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묶음의 그 처음 자리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이 축복의 현장,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그들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고 연구하던 말씀입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잠깐 아래 내려가서 있는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느냐? 제 마음에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복을 선포하는데 가난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도 가난하지 않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내 영혼에 하나님 내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모든 장벽을 허무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은 놀라운 노래가 있어 찬양은 아닌데 아주 복음적인 노래라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어떻게 달려가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짜라 짠짠짠. 이렇게 노가바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노가바로 해서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젊은 사람들은 줄이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어떻게 복음으로 바꿀 것인가,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짠짜라 짜라짜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다고요?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좋고요,
부족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때 이 마음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직장 어디 가냐? 애인은 있냐? 너 그렇게 언제 결혼할래? 묻지 말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입니다. 네. 잘 왔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 왔다. 뭐 하는지 묻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말할 때까지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퍼주세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아주 지혜로운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진 땅이 많았어요.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올 때 용돈을 줘요. 얼만큼 주느냐? 10만 원씩 말고 100만 원씩 줘요. 한 명당.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와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잖아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그 집에 가요. 왜요? 용돈 받으니까. 며느리들 오잖아요. 며느리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몇 년에 한 번씩 차가 낡았네, 새 차로 바꿔줘요. 할렐루야. 며느리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이분은 땅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거기는 모이면 항상 즐거워요. 여러분 딴 거 물어보지 마세요.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잘 왔다. 잘하고 있냐? 잘 준비해라. 할아버지가 기도한다. 야,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열심히만 하면 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만나세요. 와준 게 어디냐? 당연히 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축복하며 만나십시오. 이게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산상수훈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야말로 갈급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5장, 6장, 7장으로 연결됩니다. 그 사람들은 앞에 어떻게 듣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를 고치셨던 그 입술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로는요, 여기 숨소리조차 안 들릴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잘 듣는 사람들, 여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는 꼭 큰 소리가 날 상황이 있습니다. 명절 때 특별히 더 그렇죠. 큰 소리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소리 날 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알고 경험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큰 소리가 납니다. 내가 주장할 게 없으면요, 듣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한누리 교회는 기도할 때만 큰 소리 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할 때만 여러분의 가정이 큰 소리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복에 관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만약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알려줬다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더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했더니 나를 이렇게나 높이 올려주셨다. 이 사람 뭘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반 죽게 된 사람, 강도 만나서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 이 사람들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 죄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혹시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질까 봐 그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자 죽어가는 그 사람을, 아니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이 사람들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던 사람입니다. 가장 부정한 사람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출발입니다. 뭐가 출발이라고요?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가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그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당장 이 죽어가는 이 사람을 편하게 눕혀야 될 여관으로 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 내가 혹시 더 든 돈이 있으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불우이웃 돕기,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중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한복판에 있는 강도 맞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뭘 해서 도움을 받습니까? 왜 살려줍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며 거의 죽게 된 상태, 광야 한복판에 버려져서 그야말로 금방 죽어갈 겁니다. 근데 그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져 있을 때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피 흘리고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떵떵거리며 있을 때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손잡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 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함성이 되고 이 아멘이 찬양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덮어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같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로 온 갈릴리를 덮는 것처럼 하늘 씨앗의 소망으로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씨앗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은혜, 이게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놀라운 현장, 그 첫 번째 설교가 이겁니다. 3절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세상의 상식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의 상식과 반대인 것들이 선포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인 것들, 그래서 이야기하며 우리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산상수훈을 볼 겁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부자가 복받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받았습니까? 부자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받았습니까? 마음이 부요한 자가 복받았습니까? 부요한 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원문에 충실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행복하여라 너 마음이 가난한 사람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너 마음이 가난한 사람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행복입니다. 축복은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 복이 축복입니다. 그럼 언제 행복이 나오느냐?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서 읽으면 정확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알면 조금 더 행복에 가까이 갑니다. 원어를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말은 똑바로 가다,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어떤 양이 행복하겠습니까? 양한테 행복은요, 당장 앞에 있는 먹을 게 아닙니다. 양한테 행복은 당장 눈앞에 있는 마실 게 아닙니다. 양에게 진짜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목자가 함께 하는 게 행복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목자가 함께 한다면, 광야길을 가더라도 목자가 인도하여 준다면 이 너머에 뭐가 있겠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가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행복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양이 언제 목자의 부르심을 잘 따르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이 배부를 때 목자를 잘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양이 배고플 때 목자를 잘 따라가겠습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여기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배고픈 양처럼 목자를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가난해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 자체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극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결핍이 되어서 이게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게 없으면 도저히 힘을 수 없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나가는 상태. 성경에서 보면은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보면은요, 그 거지 나사로가 어디 있냐면요, 부자 집 앞에, 문 앞에 눕혀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거기서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누워있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가난하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2렙돈을 주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러면 이 과부의 상태는 지금 뭡니까? 가난하다. 그때 말하는 가난이 이 가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상태.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벼랑 끝에 선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 혹시 여러분 인생 중에 벼랑 끝에 서신 적, 이렇게 암담하고 답답할 때 있었습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있을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야말로 캄캄하며 앞이 보이지 않은 그 순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속아서 신학교 왔고 할 수 없이 신학을 한다고 했는데 군대까지 갔다 와서 하나님이 영아 빙빙 돌아 어차피 여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앉았는데 저는 삼시세끼를 칼같이 챙겨 먹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취하고 혼자 살면요, 저희 어머니가 꼭 말했거든요. 꼭 밥 세끼는 챙겨 먹어라.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그날따라 점심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신대 가보면은 거기 침묵기도실이라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거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뭐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도 아니고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 앞에 성경책이 하나 여기처럼 이렇게 펴져 있었어요. 펴져 있는데 기도하다가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거 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앞에 걸어가서 이거 봤어요. 그랬더니 펴져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이 보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같으면 은혜를 받아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 파송하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그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끌려왔기 때문에 이 구절이 어떻게 보였냐면 2명씩 짝지어.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자매를 주시겠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나한테 말만 걸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안영이잖아요. 제가 인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유명 인사했어요. 그래서 서울신대 가는 길이 아주 언덕길인데 올라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1시간 정도 갔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인사하느라고. 이만큼 가다가 인사하면서 내려간 사람이 또 가다 얘기를 해야 돼요. 또 가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1시간 걸려요. 얼마나 아는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3,000명 중에 2,000명은 안다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저는 서울신대에서 기숙사 학생장을 했었고요, 저는 서울신대에서 신학과 학회장을 했었고요, 조교를 했었고요, 동아리는 5개를 했고요.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말만 걸면 첫 번째 말 거는 자매가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그날따라 한 명도 말을 안 걸어요. 말을 거는 건 전부 다 남자들, 굳이 필요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됐는데 8시, 9시 돼가니까 그때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친구하고 함께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보내실 때 괜히 보낸 게 아닐 텐데. 그날이었습니다. 첫날.
근데 그 친구랑 같이 기도를 하러 이 채플실에 갔는데 부끄러우니까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자. 저는 기도가 5분 만에 끝났어요. 주여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50분이 지나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놈은 뭘 기도하는 게 저렇게 많은 거. 이왕 왔으니까 같이 끝내고 싶은데 거기 앉아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냐? 누가복음 10장 1절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거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저놈이 아닌가? 기도가 끝나고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매점에 가서 앉아서 친구야, 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부푼 마음으로 자매를 기다렸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넌 것 같다. 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우리 웃으면서 너한테 줘야겠다 그래요. 너한테 줘야겠다. 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할지,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학생이라 갈 수는 없는데 그러면 예습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관련된 자료와 강의들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이만큼 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만 보려고 했는데 이 완성돼 갖고 가지고 있는데 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 너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읽을지, 묵상할지, 음성을 들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에 맨날 오는 강사 신건 목사입니다. 신건 목사는요,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돼서 신촌교회에서 그 청년들이 한 150명, 200명 안쪽이었는데 한 20여 년 넘게 그곳에서 청년들만 사역했어요. 신촌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1000명이 조금 안 되게, 그 정도는 놀라시지도 않죠? 1000명이 조금 안 되게 모이고 있던 곳에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가르치는 곳에 내가 부르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가르치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첫 번째 도움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마음으로 거기에 있더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 재산 다 탕진하고 여전히 병이 낫지 않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이 가난한 여자, 사랑하는 종이 죽어갈 때 백부장이, 떵떵거리고 권세 있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난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가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천국 문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아주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음이 피폐하고 한심한 자도 천국은 부르고 있다.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괜찮다. 이것이 여기 오늘 부르는 행복한 사람, 팔복이라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너 우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아. 행복하여라, 너 가난한 사람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왜냐하면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 되시는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부르실 때 가난한 사람은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밖에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까다롭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덜 가난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 가지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 무조건 사랑이 무능력한 나를 만나는 현장, 바로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태복음 5장 3절을 고백하며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